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번은 남자분이 한 번은 여자분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누군가 내 집에 사람을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대를 했거나 초대를 받아 가보신 분, 눈 한 번만 껌뻑 열어보십시오. 예.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방금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웃 간에 참 집에 많이 초대도 하고 또 초대 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죠.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는 교회인데요, 1년 동안 제자훈련하고 끝난 분은 사역훈련을 합니다. 그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집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제자훈련 할 수 있는데 조건이 그래요. 그러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집을요? 우리 집을 오픈한다는 게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자훈련 집을 오픈하면서 할까요? 생각해봐요. 집을 오픈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청소. 다 여자분들이 대답하네요. 청소는 남자들이 잘 안 하나요?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것도 한 일주일치 청소입니까? 한 달치 청소랍니까? 그렇지, 한 달치 청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제자훈련을 좀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 요령이 생겨서 거실만 청소하고 짐은 다 안방에 다 밀어넣어요. 절대 안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훈련할 때. 누군가의 집에 초청받고 초청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그런데 제자훈련하는 목적 중에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 삶을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년, 2년째 지금 제자훈련 사역하려고 하신 분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나중에는요, 행복해해요. 자기 돈 써서 자기가 밥 준비하고 자기가 간식 준비하는데 얼굴 보면 억울함이 하나도 없어. 그 요리도 대충 짜장면 시키고 그러지 않아. 어떻게 하면 맛집을 찾아서 맛있게 대접할까? 다 그런 고민이야. 신기하네. 그래 나중에는 행복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원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삭막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제자훈련 할 때마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그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었어요. 이름은 시몬.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이 늘 욕했던 대상들입니다. 늘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참 괜찮은 의도로 모였던 파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시대가 로마에 정복당하고 우상이 많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신앙이 섞이고 그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자 해서 오직 성경대로 지켜 살자 해서 모인 게 바리새인, 바리새파였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너 왜 똑바로 안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전신에 다 바리새인들이 이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사는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똑바로 안 살아? 너 그딴 짓 할 거야? 이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예수님이 별명을 붙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무덤에 이렇게 하얀색 회칠을 했습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표식을 하는 건데 멀리서 봐도 저기 무덤이네. 겉은 하얗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율법으로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으로 썼는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의 욕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블나게 욕을 했는데 죽도록 욕하고 다니는데 그 집에서 날 초청한 거야. 어떤 마음일까요? 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초대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좀 특이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은 바리새인들 그 속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었죠. 지도자인데 밤중에 늦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혼자 와서 예수님이 혹시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궁금증이 있어서 물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 시몬도 보니까 예수님께 욕들은 바리새인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슈퍼 인싸였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 중에 소문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오늘은 어딘지 간다더라, 어디 간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저 여자 죄인 온다. 죄인.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고 세금도 엄청 꽃배기로 내야 되고 세리들이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계속 세금은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안 좋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 창녀들이 많았어요. 직업 창녀들이었어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저 여자 죄인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그 당시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런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 앉아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기대서 이렇게 빵 먹고 이런 앉은 자세요. 자, 이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와가지고
그 발을 옆에 서서 눈물을 두두두두두 흘리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두두두두 흘리는 이 여인. 그 눈물이 하도 많이 흐르니까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걸 머리를 풀어서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가 나는 엄청난 고가, 거의 1년 연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향유옥합, 장례식 때나 쓰는 그 귀한 거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진동했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집을 초대했던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왜 불편했을까?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봅시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였더라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그런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 정도는 알았을 텐데, 그리고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이 부정한 짓을 못하도록 막았을 텐데, 내가 잘못 봤나? 나는 적어도 선지자급 이상 되는, 혹시 메시아? 혹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적어도 선지자는 이상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 아닌가 보네. 적어도 선지자급 이상 되면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인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팔에 머리카락으로 막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뽀뽀를 하는데, 발에다가 뽀뽀를 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위를 그냥 가만히 행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지금 못마땅해 하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이 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예, 말씀하시죠. 한번 들어봐라. 어떤 두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빌리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렸단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이 두 사람은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단다. 그래서 이 빚을 내어준 사람이 도저히 아무리 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안 갚아도 됩니다. 됐습니다, 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단다. 질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렇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했던, 빚을 내어준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5천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시몬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5천만 원. 내 5천만 원을, 저 사람은 500만 원 정도 탕감해 줬는데 난 5천만 원을 탕감해 줬으니까 5천만 원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 당시에 외부 손님 오면 와서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입도 맞추지 않았다. 인사법이었죠. 그래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친밀함의 표현도 안 했는데, 그리고 너는 나한테 머리에 감람류 정도도 붓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이 옥합을,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발에 눈물을 머리털로 닦으며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까 말했던 게 맞는 거, 이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야, 발에.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다.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신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 4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하는 거다. 반대로 바리새인 시몬, 너는 사함을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덜 사랑하는 거다. 적어도 이 여자보다는.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라서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하는 여자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서 앞으로 서지 못하고 차마 뒤로 숨어가가지고 발 옆에서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 자격 없는 나, 죄인인 나,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 헌신을 표현하는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위,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더 많이, 내가 더 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나는 이 여인보다는 의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죄인인 여자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마음에 감격은 없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감격은 없어요. 감사도 없죠. 그냥 만났을 뿐, 끝. 눈물은 웬걸.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 정도는 그냥 주님 당연히 만나주셔야지, 내가 만나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시간 냈는데 오늘 이 주일에. 안 그래요? 나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간다고, 등산 가고 캠핑 가고 갈 때 다 간다고. 나 그 시간 다 빼고 이거 온 건데 주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복 주이소, 전말할 때 주이소. 이런 자세로 혹시 예배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뭐 하는데. 자, 두 사람의 감동은 완전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합당할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만한 은혜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가 심판받기 합당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값짐을 했다는 것. 그걸 대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 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값지불하는, 대속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 죄인들 노예가 많았거든요. 노예에 이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저 쇠사슬 풀어주세요. 돈 얼마 줄 테니. 그걸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께서 공짜로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숨을 갑지불 하고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갑지불을 하신 것.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천만 원, 500만 원 정도의 크기에 내가 만약에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합당할까? 네 죄가 더 크니 내 죄가 더 크니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래 저분보다 나은데요. 저분보다 나았고요. 나는 50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분은 평생에 눈물 한 방울 없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반대로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저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눈물 흘리며 들어온다고요. 예배당에 앉기만 해도 눈물부터 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주여 막 눈물부터 나고 찬송 무슨 찬양을 불러도 눈물만 나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 같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메말라 버렸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 지식을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 용도로만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고 상대방한테 비추기보다 10배로 더 나를 더 먼저 비춰보고, 아니 나를 비춰보지 않은 말씀은 상대방한테 함부로 꺼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한 비난의 말씀으로만 써왔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며 나 정도는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도 돼, 당당하게 예수님 초청도 하고.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정말 더 감격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단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서 뭐 하려고요?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내 마음의 감격이, 여러분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면, 말씀 앞에 먼저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자격이 돼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이 빚진 자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탕감해줬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늘 일주일 내내 알면서 죄짓고 모르고 죄짓고, 뒤돌아보면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제발 죄 이야기는 그만하이소, 주일날에 그냥 위로하는 이야기만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와 힘들게 합니까? 더 나 주일날에 그런 잔소리 듣고 야단 맞으러 오는 것 같습니다. 야단 맞아야죠. 우리 잘못했으면. 제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저를 야단치고 우리를 야단치죠. 이 말씀 앞에서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그러니 몸이 건조하게 몸뚱아리만 나와가서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여러분도 불행하고 주님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주님, 솔직하게 난 죄인 맞습니다. 한 주간만 그냥 멀리 보지 말고 한 주간만 뒤돌아봐도 지난 주일에 셀 모임 때 이렇게 살겠다고 작심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방식대로 살았네요. 알면서 또 그 짓 하지 말아야지, 또 그 짓 했네요. 그 생각, 그 말, 그 태도,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 이렇게 연약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나는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정말 염치도 좋다, 그래 살아놓고 나는 또 난 그래 저 사람보다 그래 낫지, 이렇게 예배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나는 마땅히 드릴 것은 이 고백뿐이다. 오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헌신이 행복해요. 지난 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갔는데 연탄을 나르러 갔죠. 저는 다들 이제 얼굴이 까매질 걸로 예상하고 갔습니다. 이 연탄을 나르면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손도 까매지고. 근데 얼굴은 안 까매지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장갑을 벗고 나니까 전신에 막 까매져요, 손이. 이게 왜 비닐 장갑을 끼고 하는지, 왜 장로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지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검은 게 많이 날리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시커매졌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까매졌지만 어느 때보다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워 보인다. 저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우리 특세 가운데 진짜 작은 것 하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특별금요 성령 집회 때는 작은 자의 하나님을 또 말씀을 통해 배웠고, 그 주일에 바로 이어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좀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불이웃들, 우리가 가서 이 조그만 거를 한번 실천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얼굴에 보니까요 힘들어서 막 좀 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대부분은 다 행복하게 으쌰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지. 그래, 그 헌신이 전혀 억울하다, 내가 왜 이 짓 해야 되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좀 해보고 싶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이런 헌신이 여러분 삶의 버전에 있어서 주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괴로움이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작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주를 많이 사랑하는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주를 작게 사랑하는 예배자인 것 같습니까? 그 중심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를 향한 헌신은 내 안에 기쁨으로 나온 헌신인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온 헌신인가, 나에게는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즐거운 헌신인가, 아니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인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고 나는 어떤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서 인정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예배자, 헌신을 해도 아깝거나 생색내지 않으시는 예배자, 헌신자. 왜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누구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본다면, 이 바리새인 집에 왜 가셨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시지 않았을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수준을 주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고, 나는 의인, 저놈은 죄인, 늘 비판하고, 자기는 늘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억설관대하게 나는 뭐 이래도 되고, 상대방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면서 가셨어요. 저는 왜 가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리새인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다. 이 바리새인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사랑하시기에 가셨다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초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다시 예배의 감격을 다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습관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여전히,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나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다. 나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들,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 이런 날 아직도,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널 사랑한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날 때 이런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난 죄인 맞습니다. 주님, 아닌 척하지만 저도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으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루하루 하루하루 반복되는 많은 잘못들, 많은 잘못들, 매일매일 끊지 못한, 매일매일 끊지 못한 나의 습관, 나의 습관들, 이런 나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지요.
사랑하시는지 이런 나를 아직도 이런 나를 아직도 기대하시는지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주시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주시 마지막으로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져주시네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아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늘 비판만 일삼는 바리새인에게조차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죄인에게도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은 난 의인입니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 교만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반응만 남아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감격 없이 사랑 없이 사는 인생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정도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찾고 다시 내 삶의 예배가, 사랑이, 헌신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회복이 필요한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기꺼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 헌신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주를 향한 이 사랑이 누구보다 클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죄인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런 종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력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신 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내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주.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여전히 난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아직도 난 너를 무척 기대한단다. 좋으신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내게 만족 주시네. 우리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도 주님은 만나 주셨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 늘 비판만 하며 살았던 이 바리새인에게도 기꺼이 그 초청을 받아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아간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내 삶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을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한 번쯤은 살아보며 남긴 우리 평생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도록 주의 그 많은 은혜, 크신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넘쳐서 그들에게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그렇게 내 삶이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